우리 영상으로 새벽 예배 드리는 지체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5편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이 찬양을 불렀던 시입니다. 다윗이 아주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 시편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자,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인가?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인가? 다 주의 장막에 머물기를 원하고 주의 성산에 오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주의 장막에 머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일까요? 여기서 주의 장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을 말합니다. 그 언약궤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지성소를 특별히 말하는 것입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는 지성소 깊은 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영광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다 달라요. 시편 91편을 보면 어떤 사람은 성막들에 머무는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소까지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지성소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임재 앞에서 그 셰카나 영광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요. 시편 91편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머무는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런 자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지금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해도요, 지금 성전 뜰만 밟고 있는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 성소까지 들어간 사람도 있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금 임재와 영광을 목도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예배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다 달라요. 지금 다 똑같은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 결정되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그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주인과 종의 관계로도 설명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도 설명하고, 신랑,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예요. 이건 정말 깊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들은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질문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그 말은 누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누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그 영광을 경험하며 그 앞에 예배하는 자인가,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가, 이런 질문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리까?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산은 시편 24편에 보면 여호와의 산이 거룩한 시온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성산에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때 아무나 다 그 성산에 오를 수 없었어요. 다 온 백성을 성결케 시키고, 그리고 저 백성들은 다 산 밑바닥에 있었어요. 올라오면 하나님이 너희들 죽는다, 경계를 정하여 올라오지 마라고 그랬어요. 오직 모세만 그 성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영광 가운데 모세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는지 모세 얼굴에 그냥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성산에 살았던 자들이 많이 있죠, 그죠? 에녹은 300년 동안인가 동행하고, 노아는 여러분 300년이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대면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다윗도 주님의 거룩한 신부였습니다.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의 장막은요, 휘장이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예배를 그렇게 기뻐 함양하시고 기억하시고, 예배가 무너질 때마다 언제나 다윗의 장막이 예배복의 기준이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예배했던 거예요. 아마 이 시편은 다윗이 법궤를 아마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음에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하면서 아마 이 시편을 기록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 존귀, 영광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머무는 거예요. 주의 임재와 영광을 늘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오늘 시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사랑의 친밀한 교제 안에 머무는 자인가, 한번 자기의 신앙을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질문을 던지고, 누가 주의 장막의 성산에 사는 자인가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합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 이제 답을 합니다. 11가지, 내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11가지 성품을 얘기합니다. 이 11가지 성품을 가진 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요, 예배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자,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한 자, 공의로운 자, 진실한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임재 안에, 영광 안에 머무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직하다는 것은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타밍이라는 뜻인데, 거짓이 없는 순수함, 이런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어, 정직해. 이런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하고 동행하는 자입니다. 공의로운 자, 자기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진실한 자는 겉과 속이 일치한 자죠, 그죠? 진실한, 위선이 없어. 겉과 속이 똑같아.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이런 자들과 동행하시고, 이런 자들의 예배를 기뻐 흠령하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3절도 한번 읽어봐요. 3절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들은 혀, 언어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혀로 남의 허물을 막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혀로 이웃에게 악을, 상처를 주고 막 아프게 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여서 뒷담화하고 수군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알 수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머무는지, 성전 뜰 신앙인지 성소 신앙인지 지성소 신앙인지 주님의 거룩한 신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다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들, 다 그런 긍정적인 말들,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언어가 구별된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에 정말 회개가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주님과 깊이 날마다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5절, 자,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 주님과 동행한 자는 여러분 선한 눈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렸어. 눈이 열렸어. 그래서 망령된 자들을, 악한 무리들이죠, 그죠? 멀리하고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합니다.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눈에 이 선한 눈이 있어서 분별을 다 한단 말. 분별을 다 해. 우리 눈이요, 그냥 욕심에 눈이 멀고 탐심의 눈이 멀고 정욕의 눈이 멀고 미움의 눈이 멀면 분별이 안 돼. 분별이 안 돼. 사울이 그 사도 바울이요, 사울일 때 예수 믿기 전에 진짜 눈이 먼 사람이었어요. 눈 먼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막 교회 핍박하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요. 탐욕의 비늘, 욕심의 비늘, 교만의 비늘, 미움과 증오의 비늘이 다 벗겨지면서 선한 눈,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날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성산에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눈도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정말 예배자들은 그 마음에 선한 것이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 선한 것 해로울지라도, 내게 손해가 되고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선한 것은 갚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서 약속한 건데 그걸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해로울지라도,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내가 재산상의 위험이 따를지라도 반드시 선한 것은 갚는 신실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평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살펴보고 갚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여오십시오. 그러면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거하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아요.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아요. 고리대금업자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뇌물을 줘서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게. 뇌물을 주면 인간 양심이 마비돼. 뇌물이 주면 나 눈이 다 어두워져. 요즘 막 TV에 나오는 저 정치인들 다 그런 거예요. 뇌물이. 하나님께 머무는 자는 돈에 대해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재정에 대해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묵상해 보니까 11가지 성품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자, 의로운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에녹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 거룩한 자들이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들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 음량하시고 예배 중에 만나주시고 영광을 나타내줬던 사람들이죠. 어떻게 이렇게 주의 장막에 머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나 죽고 예수로 살면 돼. 할렐루야. 날마다 나는 죽노라.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여기 부정직하고 불의하고 거짓이고 혀로 날마다 허물을 드러내고 비방하는 이런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고 늘 고백하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주님 주신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게 살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